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되지 않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메비스의 자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짧은 동영상 한 가지, 길지 않습니다. 심취해서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쪽 불을 좀 꺼주셔야 Mariano, con unos segunditos. 대단합니다.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힘든 일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부닥치면 그 시련의 크기를 너무 크게 여겨서 그 크게 여긴 나머지 그 시련을 외면하는 겁니다.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마치 언제 그런 시련이 있었냐는 듯 시련을 피해버리고 돌이켜버립니다. 마치 제가 수박을 자를 때, 제가 사실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꼭 수박을 끼고 살려고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수박을 사러 가면 수박을 무지 큰 걸 사요. 먹고 싶어요. 그거 사서 자르려고 들면 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에이, 먹고 싶은데 칼 놓고 그냥 다시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수박이 그냥 냉장고에서 썩어 없어져요.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르지를 못하고 아유 수박 없어 그러고 그냥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꼭 그런다는 거예요. 시련이 부딪히면 그 시련을 너무 크게 여긴 나머지 그 시련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시련을 당하지 않았어 라고 애써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죠. 수박이 상하듯이 그 시련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삶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어떤 닥친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나빠져 있는데도 야, 뭐 이런 정도쯤이야. 이 정도 어려움은 복권 하나면 끝나 라고 생각하고 복권만 사는 거죠. 복권 한 방이면 해결된다고. 꼭 뭐 같이요? 수박을 바깥에서 먹을 때 칼이 없어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내 주먹 한 방이면 끝나. 그래서 주먹으로 쾅 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박은 산산조각이 하고 손은 벌겋게 물들고
그 맛있는 수박을, 폼은 멋있었지만 그 맛있는 수박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련을 어떻게 넘겨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장 2절이 바로 전체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it all joy, my brethren,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Consider it all joy.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주라.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너무 크게 여겨서 두려워 떨며 도망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 시련을 너무 작게 여겨서 함부로 대들지도 말고, 그 시련이 오거든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 아마 제가 겪어보지도 못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시련들을 겪거나 또는 지금 현재 당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세상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녀의 문제든 또는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또는 교회 밖의 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시험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행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가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련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련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지 않는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뭔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힌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는 같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을 지금 야고보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죠. 2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뭐가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그 시련에 따라서 우리 안에 뭐가 맺혀요?
인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갈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많은 행위와 믿음의 행동들과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또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뻐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시련이 당하게 되고 그 환난과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환난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박사들,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바울이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욥을 기억할 때 욥이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당한 고난보다는 훨씬 더 큰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얼마나 작은 건지 몰라. 그러니 나도, 욥도 그만큼 견디고 인내하였는데 나도 견뎌야지 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이해할 때 욥의 고난의 크기만을 놓고 이해하는 것은 욥기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고 욥을 시험해 보시라고, 욥을 한번 내가 건드려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때 그 이야기가 욥기 1장과 2장에 걸쳐 있어요. 자, 그리고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지요. 재산이 2배로 불어납니다. 가족들이 다시 다 생겨납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때가 받았다는 기록이 욥기 몇 장에 있을까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42장까지 있어요.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알아요. 그죠? 혹시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다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욥이 그렇게 시련을 받았다는 1장과 2절 그리고 다시 다 복을 받았다는 42장 사이에 3장부터 41장까지는 모두 다 욥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네가 못했으니까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할 때 욥은 그 모든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인내로 그 욥기 3장에서 41장까지를 굳건하게 이겨내는 것. 다시 말해서 욥기는 단순한 고난의 책이라기보다는 인내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련이라는 것은 이기기 어렵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인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기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현준이를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어요. 어릴 적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현준이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제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현준이가 들고 있는 시장 바구니 위에 자꾸 놨어요. 한두 개는 거뜬하게 들었는데 여러 개를 집어드니까 낑낑낑 이렇게 들고 있어요. 현준이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돼요. 힘들어.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현준이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거 안 무겁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그분은 속으로 저를 욕했을지 몰라요.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무거운 걸 들게 만들고 말이야. 현준이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알아요. 아빠는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지 아십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 여러분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그 환난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인내할 수 있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닥친 그 시련이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를 구비하여 준비시켜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모자람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기쁘게 당하라는 거예요. 비록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깨어짐을 통해 더욱 단련하고 성숙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닥쳤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시련을 닥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왜 내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왜 꼭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말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통해 요동하지 않는 믿음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때로는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부유함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시련 앞에서 인간의 부는, 사람의 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리기도 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풀의 꽃처럼 인간의 부라고 하는 것도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시련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 지혜도 얻고 굳은 믿음도 얻고 겸손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그 지혜와 믿음과 겸손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구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시련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중세 수도사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노련하고 나이 많은 수도사가 흙을 만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자, 여기에 물을 부어보게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흙이 너무 딱딱하니까 흙 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고 앞으로 똘똘똘 흘러 내려갑니다. 이 수도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옆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 딱딱한 흙을 한줌에 깨어버립니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져서 부드러워진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흙을 응고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른다. 깨어짐의 영성. 깨어짐의 영성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부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왜 깨십니까? 나를 왜 부수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깨뜨려 주세요. 더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열매 맺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 인내하고 성숙한 후에 결국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오늘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절, 3절, 4절 말씀과 너무 닮아있죠. 2절, 3절, 4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인내를 맺을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에 그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비슷하네요. 그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앞에 있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이 앞문이라면 오늘 12절은 뒷문이에요. 그런데 앞문에는 없던 것이 뒷문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이민아 성도님은 마라톤을 잘하셔요. 얼마 전에 포트워스에서 열리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본인은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카운트다운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민아 성도님이 속한 나이대에서 1등을 하셨어요. 마라톤에 관한 한 과히 달인이라고 해도 저도 못합니다. 아주 부끄럽게도. 자, 그런데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이민아 성도님이 트로피와 메달을 땄어요. 자, 이 트로피와 메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트로피 안에 금 몇 돈이 들어갔느냐? 메달 안에 은과 금이 얼마나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였느냐?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 이것이 마라톤에서 1등한 트로피의 의미인가요? 그것이 메달의 의미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금과 은으로 바꿔서 그냥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돈으로 사면 되죠. 트로피 팔고 메달 파는 가게 가서 트로피에다 이름 적어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마라톤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트로피와 메달은 무슨 뜻이에요? 마라톤에 관한 한 당신이 이 마라톤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1등이요!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참고 이기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적어도 시련을 참고 이기는 것에 관해서는 당신이 1등이요! 당신이 최고요!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네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는 달인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시련 극복의 달인이 되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열심히 그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금메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그 시련의 극복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수박 썰기의 달인처럼 그 수박을 써는 분이 야, 이 큰 수박을 어떻게 하나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박 하나쯤이야 뭐 이러겠습니까? 그 수박 하나를 콕콕 해서 촉촉촉촉 잘라내듯이 여러분 앞에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그냥 한 칼에 이러지 마시고 절묘하게 시련을 다루는 달인이 되시는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고 있어서 바로 눈앞에 촛불도 끌 수 없는 그런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진정 가진 장애는 진짜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그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그 후에 이 아이는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요.
28살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요.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테오도르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달인인 루즈벨트에게 미국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메달을 수여해 준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주셔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직분 때문에 오는 시련이든, 삶의 경제적으로 오는 시련이든, 관계에서 오는 시련이든, 경제적으로 오는 시련이든, 그 시련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시련 극복의 달인들이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 중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것을 알면서 시련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시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시련이 아니겠지요. 1930년대 미국의 큰 공황이 찾아왔을 때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데로라는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무신론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저 맨 뒤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요, 저는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 클래런스 데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강연은 어느새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군중들 모습 앞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내를 허락하시고 성숙을 허락하시고 또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 앞에는 잘 되는 일만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고생은 끝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